다니엘서 6장, 오늘도 계속해서 믿음의 강한 확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지난번에 모단 부분을 마치고 또 다른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때에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물론 모든 성경 구절이 다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고 참 감동을 주지만, 이 말씀은 10번 읽으면 10번, 20번 읽으면 20번 읽어도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감동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컨빅션이 무엇이냐, 믿음의 강한 확신이 무엇인가를 이보다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한 절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컨빅션 프레퍼런스, 컨빅션은 믿음의 강한 확신, 한국말로 해석한다면 자기가 믿는 그 믿음, 자기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바꾸지 않고 서 있는 것을 컨빅션이라고 합니다. 프레퍼런스란 말은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되고, 또 상황이 어려우면 살짝 지나가고, 그게 프레퍼런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한국 크리스천 히스토리에 의하면 일제시대 때 두 갈래로 딱 갈라졌지 않습니까?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천황폐하, 그들이 만든 천황폐하 신에게 절하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 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형 교회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 잠시 두려워서 이제 절 안 하면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일 수도 있고 엄청난 핍박이 올 테니까 그거에 두려워서 절을 한 목사들, 또 한국말로 말하면 교인들이 있었고,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갈지라도,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방신에게 절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주의 종들과 또 성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된 다음에 갈라지게 됐죠. 우리는 더 이상 형편에 따라서 이방신에게도 잠깐 그 목숨을 위해서 절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이제 그 신실한 주의 종들과 크리스천들이 끝까지 자기들의 컨빅션을 지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끝까지 절을 하지 않고 감옥에 갇힐지언정, 핍박을 받을지언정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킨 이들은 정말 이런 컨빅션을 가진 사람들이고, 잠깐의 두려움 때문에 절하고 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고 다시 잘 섬기면 되지,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서 절하고, 그게 프레퍼런스예요. 여기에 다니엘은 지금 원래는 이제 바벨론 왕국 때에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그 바벨론 왕국에서도 어떤 믿음을 지켰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자기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제공한 음식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바벨론 왕국에서도 왕 다음과는 권력을 누리게 하셨고, 나중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이제 바벨론 왕국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왔는데, 그 페르시아 왕국에서 왕이 보니까 다니엘 같은 귀한 정말 일꾼이 없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정치 권력을 가지면 부패하게 돼 있는데 그 다리오 왕이 자기 밑에 통치자들을 세워서 그 큰 왕국을 다스리는데 다니엘은 왕이 볼 때도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이 그 밑에 120명의 통치자들을 주고 또 그 위에 세 사람들을 또 통치자들을 둬서 다스리게 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다니엘을 그들보다 더 위에 자리에 세우려고 하니까 그 본국의 통치자들이 시기를 해서 왕을 속인 거지요. 이제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다니엘은 모든 면에서 아무런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 다니엘을 고소하려면 그가 가진 믿음, 그것 갖고 고소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왕에게 가서 간사하게, 왕이요 앞으로 30일 기간 동안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기도를 하거나 하면 사자굴에 던지시옵소서. 왕은 사실은 그들이 그런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모사를 꾸민 줄도 모르고 그만 도장을 찍었지요. 그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자기가 만일에 그렇게 하는 것을 저들이 알면 자기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임을 알고도 그랬어요. 자, 컨빅션과 프레퍼런스가 뭔가를 한번 보세요.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에 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방법을 안 바꿨습니다. 내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커튼 내리고 뭐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다른 사람 못 보게 그렇게 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법을 안 바꿨습니다. 목숨을 잃을 터인데도 전에 하던 그대로, 그리고 횟수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방향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참 어메이징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왜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긴 저에게 이런 공경에 빠지도록 놔두십니까? 그리고 불평한 게 아니고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뭐라 했어요? 뭐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좀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감사. 이게 바로 컨빅션입니다. 근데 만일 다니엘이 여기서 뭐 하나님은 이렇든 저렇든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냥 창문 열고 저들이 안 볼 때 몰래 뭐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때에 기도한다든지 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까 얼마든지 편리하게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바꾸면요 벌써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변절자가 되는 게 타협한 자가 되는 거죠. 프레퍼런스, 자기 편리한 대로 이제 믿음을 생활한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프레퍼런스와 컨빅션은 바로 그 차이입니다. 이 다니엘은 목숨을 잃을 상황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바꾸거든요. 한번 이제 그 결과를 보자고요. 그 결과를. 만일에 다니엘이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영광의 순교입니다. 죽자마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에 다니엘이 거기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셨다 할지라도 아무런 고통 없이 정말 물론 순간에 어택을 할 때 두려움도 있고 그러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순간에 영광의 하늘나라로 데려가시지요.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근데 그러니까 다니엘 이제 그렇게 갔더라도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한 것이고, 근데 아직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안 끝났거든요. 한번 그 결과를 보자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컨빅션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핍박도 받고 목숨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 모슬람 국가에서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게 지금 옛날에만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런 그 믿음 생활을 자유스럽게 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지금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제가 저 우쪽에 가기 전에 중국을 들렸지 않습니까? 와, 중국에도 어마어마하게 교회 빌딩을 세워놓고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무슨 교회인지 압니까?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 그러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는 뭐냐 그러면 그 목사 안수를 정부가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제출하게 합니다. 그래서 검열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 하지 마라. 안 해요. 특별히 중국 공산당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와 건물도 크고 그러니까 외국의 전시용으로 중국에도 종교 자유가 있다. 그런데 진짜 교회들은 저 시골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먼 시골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는 정부에서 주는 안수를 거절하고 그냥 형제로서 자기들은 그냥 전도사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우리 BK 성사님은 저들은 어느 안수 받은 목사님 못지않는 귀한 목사님들입니다. 사람의 안수를 안 받은 거지 하나님은 이미 저들을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예배 참석했던 그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감옥에도 많이 투옥되고 그래도 끝까지 타협을 하지 않으니까 아예 제쳐뒀답니다. 그냥 내버려 둬라. 세상에 양쪽에 이렇게 우리처럼 저런 사인이 있었는데 구주 예수 나셨네. 처음에는 중국에서는 제가 7월 달인가 그때 갔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예배를 한 줄 알았어요. 한쪽에는 우리 주님 부활하셨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거기서는 예수님 부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중 내내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더라면 우리 인류의 구속도 없었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그걸 알리기 위해서 두 가지. 구주 예수 탄생하셨네. 그 다음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네. 제가 사진에 다 찍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게 컨빅션, 믿음의 강한 확신과 프레퍼런스, 형편되는 대로 자기 그때그때 사정대로 하는 것, 그 차이입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부터 그때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12절 이에 가까이 나아가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 앞에서 아뢰되 오 왕이여 왕께서 30일 안에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혼을 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칙령의 도장을 찍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 일이 사실이니라 하매 13절 그때에 그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아뢰되 오 왕이여 유다의 포로들의 자손에 속한 저 다니엘이 왕과 왕이 도장을 찍은 그 칙령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청원하나이다 하니 14절
이에 왕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을 심히 못마땅해 여기며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그에게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건져내려고 예를 쓰니라. 여러분 한번 이 왕의 마음을 보세요. 대페르시아 왕국의 왕이 올시다. 설마 이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런 줄을 모르고 한 거죠. 근데 다니엘을 고소하니까 여기에 왕이 그 고소한 자들을 못마땅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못마땅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세상에 내가 좀 더 확인하고 할 걸. 왜 내가 그렇게 쉽게 도장을 찍어줬는가? 자기 자신을, 이 왕의 태도 참 멋있는 태도예요. 야, 내가 조금 알아보고 찍을 텐데 내가 경솔하게 했구나. 세상에 다니엘을 잡으려고 할 줄이야. 자기 자신이 한 일이 너무나도 못마땅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아십니까?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그에게 마음을 쓰며, 그러니까 하여간 자기가 그 도장을 찍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다니엘을 건져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세상에 그 다니엘 한 사람이 뭐이라고 어떻게 보면 뭐 어차피 자기 나라 민족도 아니고 포로로 잡아온 젊은이고 와 그거 뭐 그런데 다니엘의 그 가치를 봤거든요. 그의 위대한 캐릭터를 봤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밑에 세운 120명의 통치자들과 다른 두 통치자들보다 더 귀한 이 한 사람이 그들을 능가하는 사람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건져보려고 왕이 마음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온갖 어떤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안 그랬겠습니까? 자기 이제 또 법을 다루는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찾아보라. 그러고 명령 안 했겠습니까? 다니엘을 나는 살려내야 된다. 아무리 상황이 이렇게 될지라도 다니엘은 살려내야 된다. 그는 이 나라의 소중한 사람이다. 나와 이 왕국을 도울 수 있는 귀한 인재다.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얘기를 했겠습니까? 보세요. 15절. 그때에 이 사람들이 모여 왕에게로 나와 왕에게 아뢰되 오 왕이여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을 아시옵소서. 곧 왕이 세우는 어떤 칙령이나 법규도 바꿀 수 없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답이 뭐라 그러냐. 혹시 다니엘을 이 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아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그 밑에 신하들이 다 그들이지. 그들이 서로 그런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알려주겠습니까? 왕에게. 그 다니엘을 잡아 죽이는 거 그들의 목적인데 다 서로 120명 두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 이들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놨겠죠. 이미 이전에. 16절 이제 보세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안 왕은 이에 왕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라.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것이요. 그 다음을 보세요. 이 왕이 뭐라고 그랬는가?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이 안 믿는 이방 나라의 왕의 눈에도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서 잠깐 30일 피해 가면 될 터인데 뭐 3년도 아니고 그냥 30일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똑같은 방법을 합니까? 그러면 잡혀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그냥 마음으로 모른 채 하고 30일만 지나가면 일단 되니까. 그리고 30일 후에 다시 하든지 말든지.
이 세상에 이런 그러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보통 교회야 솔직히 한국교회 뭐 주일날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그러고 이제 볼일 다 보고 그런 거죠. 얼마나 컨비니언 쉽습니까? 얼마나 이지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고는 싶어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섬기는데 정말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하늘나라는 가고 싶은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는 내게 힘들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옛날에 우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한 어느 여자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정말 예를 쓰시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지만요. 자기를 포함해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 할 만큼만 하지 절대 그 이상 안 한다 이거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줘도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지 그 이상은 안 한다 이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 교회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편하게 믿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생각이죠. 내게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내 육신이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걸 생각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면 얼마나 주님을 섬기고 싶겠습니까? 어제 우리는 아이들 오늘 졸업식으로 다 끝나고 나니까 6시간 넘었더라고요. 완전히 우리 아이들의 배도 고프고 지쳐가지고 우리 박자매님 에릭하고 우리가 안 가고 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자매님 가겠어요? 같이 다 남아서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는 가고 싶으면서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걸 정말 안다면 참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왜 그 교회를 나가십니까? 이제 소위 대형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나간 사람들의 대답은 제가 진짜 내가 여러 번 그런 얘기 있으면 어떻게 꼭 답을 같이 맞춘 것 같아요. 아,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뭐 이런 게 아니고 부담이 없어서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헌금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교회 안 가도 누가 전화하지 않고 안 괴롭히니까. 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대놓고 그랬습니다. 그 더러운 양심이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양심은 깨끗하게 돼가지고 죽은 행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느냐고 그랬는데 그건 뭔 놈의 양심이냐. 아, 그런 얘기를 듣고도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또. 그때는 사랑의 교회 다닌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전화 와서 목사님 어디 좋은 미국 교회에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좋은 미국 교회. 그 가서 얼마나 있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마른 입으로는 주님 믿는다 그러고 하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조금도 수고 안 하려고 그래요. 정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양심 바꿔야지요. 네.
나는 그런 면에서 참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컨빅션을 가진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당장 이 교회 떠나면요 10시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교회 11시, 예를 들어서 1부, 2부, 3부 이런 데는 일찍 가서 이제 자기 보고 또 볼일 보려고 가는 거고 자기 편리의 시간에 따라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 잠깐 방문했던 이 시간은 또 다른 사람, 11시는 또 다른 사람, 오후에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따로따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편리한 길을 택할 수 있지만 정말 1시간이라도 더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겠다. 이런 컨빅션이 없이는 하기 어렵죠. 역시는 피곤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 있으면 더 잘 섬길 것 같지만 사람은 좋은 환경에 있으면 더 게으르고 더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 히스토리를 보면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테니까 나야 이런 부분은 없어요. 지난번에 다니엘서 3장에서 그 세 친구들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요 그걸 안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왕이 다니엘을 살펴봤거든요. 뭐라 그러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 그게 컨빅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사람이니까 아플 때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도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도 이제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잘못했다가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도 주님을 계속해서 섬겼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 왕도 지켜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 다니엘은 세상에 내가 이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도 계속 저렇게 했으니까 잡힌 거죠. 내가 하다못해 우리 에스더가 학교가 있지만 그냥 내가 그 어리는 게 대학 가기 전에 자기가 이제 근다고 엄마 아빠가 금방 자기 용돈이랑 가서 용돈 쓸 거 챙겨줄 상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잡을 잡았는데 그래도 잡을 잡았단 말을 듣는데 주일날도 안 받고 수요일도 안 받고 토요일도 안 받고 그래서 야 너는 어느 시간에 일하냐 그랬더니 무슨 어디서 일한다 그랬지 H마트인가 K마트인가 하여튼 거기서 일하는데 자기가 그랬대요. 주일날은 일할 수 없고 근데 예배 끝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일할 수 있다. 토요일날 오전에 일할 수 없다. 교회 가야 되니까. 근데 오후에는 일할 수 있다. 수요일날은 저녁 8시에 예배 가야 되니까 할 수가 없다. 보통 생각의 매니저들이 어린 놈이 와갖고 자식이 누구하고 장난을 하나 짭을 구하려고 그랬으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하지 뭔 자식이 주일날은 어쩌고 토요일은 어쩌고 수요일은 어쩌고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잠깐 뭔 생각이 딱 스쳐갔냐 그러면 그 주인이 볼 때도 이 아이는 꾀를 부르는 게 아니구나. 그냥 주말에는 일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꾀를 부린 게 아니고 이게 진짜구나. 여러분 그 순간이 됐을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겠어요? 안 해주셨겠어요? 그러니까 매니저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대학 갈 때까지 주님 섬기는데 아무런 지장 없이 주님도 섬겼고 또 돈도 상당히 짭짤하게 벌어갖고 간 것 같아요. 그걸 내가 목사님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제가 알겠어요? 11조를 보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를 보고 아이고야 상당히 많이 벌어갖고 가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컨빅션을 가지고 하면, 만일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면 그건 순교고, 만일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더 복된 결과를 가져다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볼 때도 와, 이런 그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확신을 가졌어요. 네가 지금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긴 했지만 왕의 명령 때문에 내가 계속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아주 확신에 찬 고백을 했어요. 이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에 사람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 굴의 어귀에 두고 왕이 자기 자신의 도장과 자기 영주들의 도장으로 그 굴에 봉인을 쳤으니 이것은 다니엘에 관하여 결심한 바를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 뒤에 왕이 자기 궁궐에 가서 금식하며 밤을 지내고 자기 앞에 악기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더라. 이 왕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벌써 왕의 마음을 다 감동을 하신 거죠. 그리고 19절에 그때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니라. 이 왕의 모습을 보세요. 밤에도 쉽게 말하면 풍악을 다 중단시키고 슬퍼하고 새벽이 되기가 무섭게 이 페르시아 이 대왕의 왕이 이 다니엘을 던진 사자굴로 달려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20절에 왕이 굴에 이르러서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건지라고 그랬지만 아직은 그 믿음이 뭐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슬픈 목소리,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이고, 살아났겠냐, 이미 사자밥이 될 수 있었겠지. 그러니까 왕이 쏘 슬펐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니엘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메이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이 다니엘의 믿음이 그 왕에게 얼마나 강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그게 뭐라 하십니까? 왕이 굴에 이르러서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에게 말하 이르되 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 호칭도요, 이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느끼셔요. 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그 느낌을 다 주님도 느끼신다니까. 우리가 슬프면 주님의 마음도 슬프셔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더라. 영어로 보면 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그것입니다.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더라. 예수님이 울으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려주실 테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슬픔을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떨 때 슬퍼서 울면 주님께서 모른 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주님도 울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어메이징. 저는 평생을 정말 그래도 성경 속에서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요즘 와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작년보다도 더 감동이 되고 그냥 가면 갈수록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참 무궁무진하신 우리 하나님, 이방 나라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또 여기도 계속했어요.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여러분,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 이런 대답한 사람 있는 거 아세요? 아, 저 전에 교회 다녔는데요, 졸업했습니다. 교회 졸업을 했대요. 그게 말입니까?
그 하나님 믿은 게 아니죠. 예.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섬기는 컨빅션이 뭐냐? 무슨 상황 속에서도 계속 주님을 섬기는 거, 이게 컨빅션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중단 없이. 그래서 계속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건져내셨느냐 하니, 와, 자, 그 다음 보세요. 21절에 그때 다니엘이 왕에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이 왕이 두 가지 생각을 했겠죠. 내가 이렇게 불렀을 때 다니엘이 진짜 대답을 할 것인가, 살아서, 아니면 아무 소리가 없을 것인가. 그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엘아 부르니까 진짜 다니엘의 음성이 나오잖아요. 그 왕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22절에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내 무죄가 그분 앞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니이다. 또 왕이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의 이 음성을 들은 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23절에 이에 왕이 그로 인해 심히 즐거워하며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며 이에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 즉 그에게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살면 돼요. 다 같이 그냥 하나님만 믿고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도 있고, 또 이 땅에서 안 건져주시면 우리 데리고 하늘나라 가실 수도 있고, 이렇든 저렇든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 나를 이 상황에 빠지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24절에 왕이 명령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바닥에 이르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치어 그들의 뼈를 다 산산조각 내었더라. 왕은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로만이 아니고 그의 가족까지다. 그러니까 가정의 리더가 잘못되면 자기만 당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굴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뛰어 올라가고 뼈까지 삼켜버렸다 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밤새 밥이 하나 들어왔는데 굶주린 사자들이 밥이 하나 들어왔는데 다니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갖고 그 입을 사자들 입을 막아갖고 한번 생각해봐요. 사자들이 그 입을 벌리고 배는 고프고 먹고 싶은데 이게 돼야지요. 얼마나 이 사자들이 화가 났겠습니까? 그야말로 아주 분통이 터졌겠죠. 근데 웬 밥이 들어오는데 그 순간에 사자 입이 다 열려졌죠. 그러니까 다 그들의 뼈까지 씹어 삼켜버렸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핍박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참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얘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줄 아십니까?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래놓고 뭐라 하십니까? 이제 이 왕이 그 나라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26절에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첫째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100% 복이 됩니다. 이 상에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한 사람은 함부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정케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할지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요약할 수가 없어요.
그 다니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분은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출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도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 컨빅션과 프레퍼런스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컨빅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믿음을 바꾸지 않는 것. 비록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프레퍼런스는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솔직히 말해서 믿음의 컨빅션을 가지고 주님을 서브하고 살면 훨씬 편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근데 이제 형편에 따라서 하려면 힘들어요. 더. 힘들고 믿음 생활도 힘들고 모든 면에서. 그러나 이런 컨빅션을 가지고 살면 정말 우리가 더 훨씬 조이풀하게 기쁘게 주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컨빅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귀한 조상들은 정말 그들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그들의 믿음을 바꾸지 아니하고 기꺼이 목숨을 걸고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런 강한 믿음의 확신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떤 믿음의 도전을 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런 강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